저번 달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느끼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려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모압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렇게 쫄랑쫄랑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두 며느리들이 이렇게 딱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다시 한번 또 다른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젊은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다시 새 출발을 하여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지요. 남편을 잃어본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본 나오미가 두 면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가여운 거죠. 고향을 떠나 타지의 삶도 자기가 먼저 살아보았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 특별히 남편이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지 몸소 그 모든 것을 깨달았던 나오미가 정말 너무나도 딸과 같았던 며느리들을 오르바와 룻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오미도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두 며느리들을 세워놓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내 딸들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나같이 똑같이 살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나 하나로 이제 충분하니까 떠나거라. 지금 나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그 재앙을 너희들이 계속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계속 그 괴로움과 고통이 더할 것이다. 계속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두 딸들을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고부간의 관계이지만 한 여인으로서 그 처지가 되어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였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정말 어머님이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실 순종을 하지요. 여기서 그 누구도 이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바도 나오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둘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겼고 남편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룻이 이제 나오미를 탁 어머니의 말씀에 딱 거절하고 딱 붙잡지요. 그 붙잡는 표현이 1장 14절에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래서 부쫓았더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가지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 사이를 그 단어를 쓸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게 합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그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에요. 즉 인간관계를 초월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부의 관계 또는 신앙의 관계에 있을 때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까지 룻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들 낳아서 키워서 어떻게 너에게 장가를 보내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어서 가라. 너의 동서도 떠났으니까 너도 어서 가라. 라고 정말 강권하였을 때 룻이 정말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고집도 굉장히 세고 나오미가 보니까 이거는 이 며느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둡니다. 이 룻은 결혼하면서 새로 믿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맹세해서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 말을 하지요. 그 설득에 실패한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여자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드디어 갑니다.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갔던, 처음에는 당당하게 외국으로 이민 갔던 이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양손에. 그리고 정말 이거는 어쩌면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모압 출신의 이 며느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 두 여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 동네가 이렇게 떠들썩해요. 이 노인네가 진짜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 부르니까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 쓴 인생이라고 자기를 부르십시오. 그 이유를 구구절절 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굉장히 쓴 고달픈 인생이라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징벌하고 그 손으로 나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즐거움의 사람, 희락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인생을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풍성함을 빼앗가신 하나님, 나를 벌하신 하나님, 나를 고통 중에 몰아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토록 아프고 괴롭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도 하지요. 정말 풍족하게 나갔어요. 남편, 두 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남자가 주위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신은 빈손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온 모압 출신의 그 며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입니까? 4장에 보니까 나오미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온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그와 함께 동행함을 이 나오미는 알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원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나오미와는 달리 룻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겠죠. 하지만 결혼 후에 자기 남편이 믿고 있는 시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여호와의 그 신앙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당연히 슬펐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그 삶을 비관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생각이 이게 더 앞선 거예요, 룻은. 그래서 야, 저렇게 우리 어머니 돌려보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되겠다. 식사도 안 하시고 물론 먹을 거리도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어머니에 대한 그 걱정이 앞서서 그래서 정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그 룻의 고백은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사실 더 크게 표현된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8번 언급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참 안 됐죠. 하지만 남편 두 아들 잃은 또 늙어버리기까지 한 어머니가 이 나오미에게 그 룻은 더 처량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 나는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어. 외롭게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마음 하나로 자기의 고국, 자기의 친척,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이 나그네 길을 가기로 이방인이 되기로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방인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요. 룻은 정말로 어머니를 먹여 살릴 그 생각 하나로 온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 룻이 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이삭 줍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삭 줍기 그 되게 그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밀레 작품이 있는데 전선생님 좀 이따 찾아주실래요? 밀레 그 이삭 줍기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삭 줍기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리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또는 기업이 없는 그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위한 살짝 배만 채우는 아주 서럽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부를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였죠. 율법에 절대 이삭까지 주워 가지 말아라. 가생이를 이렇게 남겨 넣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게 하여라. 복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 배려를 법률화시켜서 지켜주신 것이지요. 룻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어요. 외국 땅에서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낯가림도 필요하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체면 차리지도 못하고 야, 당장 가서 곡식을 얻어야 내 입에도 풀칠하고 어머님도 식사 대접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삭 줍기를 사실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인을 홀대하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복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이 장을 읽어보면 너는 소년들에게 야, 저 모압 여인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소년들에게 계속 당부를 하는 게 외국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먹고 사는 거 이거 신경도 안 쓰고 내 불쌍한 인생, 처량한 인생 이런 것만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룻은 용기를 내서 그 다음날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사라진 것들, 다시는 돌이켜서 올 수 없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 나에게 주어진 가족,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삭 줍기, 그것만을 집중해서 하기로 합니다. 이삭 줍기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어서 주어서 어머니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아침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돌보시는 것이지요. 우리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한 개라도 더 줍고 더 많은 땅으로 가다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속한 밭에 갔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혹 깨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그 만사가 그분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그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낯짝도 두꺼워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합니다. 이삭은 사실 단 사이에 줍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단을 다 한쪽으로 거두고 나면 텅 빈 밭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일꾼들이 다 지나간 자리에서 줍는 게 사실 이삭 줍기인데 이 룻은 무작정 이 단 사이에서 막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긁어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종이 사환이 이 이방 여자가 와서 젊은 여자가 와서 단 사이에서 막 뽑아가겠다고 하니까 말 같지도 않고 또 자기 땅도 아니고 하니까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였죠.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줍다가는 이게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단 사이에서 내가 이삭을 좀 긁어 모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룻의 효성을 사실 기쁘게 받으셨어요. 룻이 되게 연약한 여자였지만 자기 어머니를 위하고자 하는 어머니를 돌보고자 봉양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돌보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길 원하셨어요. 상을 베푸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을 베푸시길 원한다. 근데 이 보아스는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날개를 쫙 펴서 이 보아스를 딱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상을 이제 베풀기 시작해요. 소년들에게 이 이방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 딱 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떡을 줘요. 그리고 볶음곡식도 풍성하게 줘요. 그 위로도 잔뜩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상을 베푸는데 15절, 16절을 보면은
15절 16절 보면은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 아침부터 원했던 곡식단 사이에서 이제는 춥게 하여라. 그것까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다발 오히려 더 빼놔가지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라고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자기가 모은 곡식단을 딱 챙겨, 하루 일당이죠. 딱 챙겨 보는데 하루 일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둬가는데 한 에바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일주일치 곡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무거울수록 감사한 보따리인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싸운 음식까지 보아스가 더 챙겨주었던 그 식사 후 남은 음식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살아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음을 이제 살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준 이 룻이 보이는 거예요. 지극정성 자기를 봉양해주는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희생, 그 귀함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징벌의 손이 나에게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였지만 사실 이 룻은, 이 나오미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옆에 항상 붙어 있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항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이제서야 이 나오미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제 보니 내 며느리는 나보다 더 불쌍하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고 자식 한번 낳아보지도 못하고 새 출발할 수 있지만 그것도 못하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봉양을 해야 되고 며느리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야,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를 이제야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2장은 이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장이 바로 3장이에요. 하지만 이 3장에도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위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보아스는 부자 친척이니까 잘됐다. 여기로 시집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이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엘제도 기업을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는 그거에 따라서 야, 적극적으로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목욕을 딱 재개하고 그리고 몸에 향유를 딱 바로 기름칠을 하고 아름다운 복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여라.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어요. 잘 말을 처음에 1장에서는 말을 안 들었는데 이 룻이 안 돼요. 어떻게 부끄럽게 그렇게 해요? 라고 거절하지도 않고 한 번도 내빼지도 않고 그대로 합니다. 3장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굉장히 당당하게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그 옛날 시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인데 이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깐 깨었던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룻의 말이 굉장히 또 당당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나요?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나를 취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기업에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소서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룻기를 읽었을 때, 룻은 이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사와 아가씨 보시나요?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보시죠, 권사님. 그지 보시죠? 그 조사라가 회장님이랑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그룹의 안주인이 되겠다고 막 그러고 좀 이따 끝나면 얼른 보러 가야죠, 그죠? 막 그러는데 지금 되게 막장 드라마라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한번 드라마에 빠지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요. 빨리 3월이 닫아서 이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회장님은 우리는 아빠고 남편이고 박단단이는 가일이고 조사라는 저고 막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사라처럼 이 룻도 너무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정말 가장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본문상에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못 해석하게 되게 됩니다. 이 룻이 말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이 말은 딱 보아스가 바로 알아들어요. 그 의도를. 즉 룻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이 시어머니, 모든 남자를 잃은 이 가문에 이제 나오미 죽으면 그냥 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문이 이어지도록 당신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에 줍시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룻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이 고엘 제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랑하는 젊은 남자와 만나서 잘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여서 당신에게 온 이유는 시어머니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줍시다 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댁이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당신이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제 가문, 엘리멜렉 가문에 주어서 이제 대가 이어지니까 땅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이 일을 합시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네가 베푼 인애가 어머니를 봉양하러 이삭 죽기 하러 온 그것보다 지금 네가 이 하러 온 일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백성 다 아느니라. 아멘. 네가 정말 어머니를 원하는 그 효심, 정말 진심이구나.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짜 절망하는 이유가 그 슬픔의 그 근본이 자기 옆에 있는 남자가 다 죽은 거거든요. 그 가문이 사라지는 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기업을 이어주자. 대를 이어줄 수 있게 하자라는 그거를 딱 보아스가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보아스의 나이가 나오미의 나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몇십 년 차이 나는 그런 차이인 거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처음 부르는 호칭이 따라 따라 그래요. 나오미도 계속 따라 따라 계속 그래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기생 여리고성의 라합의 아들인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대 땅에 아마 많은 기업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지만 혈통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의 그 피가 섞인 혼혈아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모함 여인 자기 유대 땅에 이 이방인의 그 룻의 그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이 더 높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네가 너 잘 살려고 온 게 아님을 내가 알았다.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어려운 자리까지 네가 찾아왔구나. 정말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소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 행합니다. 3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을 지나가서 이제 이야기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물었을 때 괜찮죠. 왜냐하면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은 자기 가문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모함 여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금세 말을 바꿉니다. 손해거든요.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주어야 되고 땅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로 말을 바꿔 신발을 탁 쥐지요. 그래서 그 가문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효성을 지극히 칭찬하셨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헤세드 이 룻이 너무 귀하니까 자신의 그 룻을 향한 그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두 사람은 정말 축복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절인데 4장 13절, 14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신기하게도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엄마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주지요. 나오미를 섬기는 자, 봉양자, 그의 아들이 되었다 해서 그 오벳이라고 지어주지요. 즉 한 가정에 이 기쁨을 뛰어넘어 베들레헴 온 동네에 기쁨이 된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이제 다시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어요.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따라온 이 자기의 며느리 룻 때문에 이런 기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만 순수한 혈통으로 결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또한 오늘 모함 여인의 그 혈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에서 꼭 배워야 할 점이 정리해보니까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로 사사시대 암흑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왕을 삼아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을 때, 오히려 이방 여인 이 랍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삶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라합, 또한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룻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여인의 효행, 이 효성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엑스트라로 등장하는데, 사실 어디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야, 이 룻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버리냐. 이 모함 여인 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사는데 하고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 룻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룻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천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축복과 상을 베푸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지만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던 것처럼, 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업 물을 짜 보아스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향해 룻이 내었던 그 용기를 우리도 내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상복, 과부의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할 그 합당한 정결한 그 신부의 그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치, 과거를 생각해서 나는 과부라서 안 돼요, 이방 사람이라서 안 돼요, 실패자라서 안 돼요 라고 그 고상한 그 자신의 그 의로움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의 수치를 가리소서.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탁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히 탁 붙잡아 그 연합의 그 길에 오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보아스가 쉬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